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복음 시대를 넘어가는 침례.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침례.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1조를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11조를 하면 지옥을 갑니까? 물어보니까 11조는 구약 말라기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복음 시대에는 11조를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가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도라고 이야기할 때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도가 뭐죠? 예? 11조죠. 11조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장로님,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드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다시 반박을 해요.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복음 시대에 한 말이 아니라 율법 시대에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라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부터 복음 시대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 시대를 십자가까지 기다려서 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 시대를 빨리 열어야 돼.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복음 시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복음 시대가 맞는데, 맞기는 맞는 말인데 열 수가 없어서 주님이 복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먼저 달리시고 부활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십자가와,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퍼포먼스를 어디에서 행했느냐 하면 오늘 요단강 침례식. 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11조가 아니라 이 침례식이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의 넘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를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앞에 정부를 무슨 정부다 그랬죠? 예,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그 인수인계를 받게 되죠.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을 하는 그날부로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 정권이라고 보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신약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거든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요.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이후부터는 복음 시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이 언제 시작됐냐? 십자가를 지고 시작됐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이 시작이다 해놓고 복음을 최초로 주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전했던 구절이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있어야 믿죠. 복음 시대가 열려야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이 말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한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의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복음 시대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시대에 하신 모든 말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정확하게 복음이죠. 그럼 복음 시대를 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여는 것이 맞는데 이 복음 시대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으로 당겨와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난 행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예입니까? 침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게 침례인데,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침례식에서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이 순간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자, 물에 들어갈 때 누가 예수님을 집어넣습니까? 침례 요한이.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희호가 이제 청년이 다 됐는데 저 아빠도 저 엄마도 뭐 직장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도 얼마 안 되고 학부형이 오라 해가지고 제가 희호 학부형이 돼가지고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빠다 하고. 그래 내가 담임 목사님이 와놓으니까 희호가 좋아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1시간 내내 보니까 굉장히 유달스러워. 선생님이 자 아는 사람 하면 무조건 저요. 저요. 그래서 옆에가 희호야 좀 겸손해라. 손을 내리고 천천히 해라. 겸손해라.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이야기하나? 무슨 이야기다 이야기했죠? 아, 침례 요한이 내가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물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그게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합니다. 다른 사람이 넣으면 안 돼요. 누구만이 유효합니까? 침례 요한만이 유효합니다. 왜 침례 요한만이 유효할까요?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 집어넣는 것은 침례 요한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물에 집어넣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의 행위를
상징하는 행위거든요. 자, 죽어라, 너 죽어라, 너 죽어 할 때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만이 유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느냐 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돌아가는 행위를 복음 시대를 앞당겨야 하기 때문에 이 침례식 요단강 침례식장에서 요단강은 이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면 가나안 땅 천국이요 십자가를 건너기 전에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요단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것입니다. 요단강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언제 생겨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 율법 있고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제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양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내 안에 탁 생겨났어요. 그 양심은 판사야. 양심이라는 판사가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내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하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 양심이 찔리거나 아니면 양심이 뜨끔하잖아요. 여러분 뜨끔할 때가 없었습니까? 예, 있잖아요. 평생 양심이 뜨끔하면 안 해보고 살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양심을 한 번 정도는 어기잖아요. 나는 양심껏 행해. 나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양심을 수도 없이 어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생각이 지나간다 그랬죠? 5만 번.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해? 10,000번의 생각이 지나간다 그러잖아. 심리학자들이 10,000번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말은 했어.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5만 가지 생각, 10,000번의 생각 가운데서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00번의 생각이 지나가는데 10,000번의 생각 중에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생각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와,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와, 만족스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씩 있다고.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조금 불만족이 있을 거예요. 주름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주름 정말 예술적이네. 얼굴에 기미가 생겨가는 것은 야, 점을 똑똑똑 찍어 놓으니까 참 예쁘네. 이런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빠져가는 거 보면서 야, 머리가 좀 덤스러져 빠지니까 참 좋다 야.
머리가 허해 가는 거 보면서 야, 흰머리 까만 머리 섞이니까 예술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다 우리 머릿속에 뭐 왜 흰머리가 나지? 왜 주름이 나지? 주근깨는 뭐야? 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죄악된 생각들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생각하는 1만 번의 생각 중에서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 양심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은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죽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는 죽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뭐라고 그랬죠?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한 번 정도 미워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품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양심을 어겼어요. 우리는 양심을 어겼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죽어야 되죠. 한 번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없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양심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양심 율법의 심판을 받는데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어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하느니라. 이방인들도 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양심의 율법이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어겼다고 해서 나 양심대로 했어라고 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양심의 율법을 끄집어내서 613가지의 문서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어. 이게 죄다 하고 613가지를 딱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내가 대입을 해보니까 다 지켰습니까? 덤성덤성 안 지킨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13가지 중에서 안 지킨 게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모든 것을 양심대로 다 살았다가도 한 번 어기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율법을 안 어긴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도 다 죽게 되어 있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다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심 율법이든 문서 율법이든 율법은 우리에게는 무슨 주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것인데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만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통법규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놨는데 집에 교통법규 벌칙금 카드가 왜 그렇게 자주 날라오는지 모르겠어. 내 딸애는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법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벌금을 내야 돼. 특별히 벌금이 어디에 심하냐면 학교 앞에서 절대 빨리 가거나 하지 마세요. 학교 앞에서 한 20, 30km 빨리 갔다면 벌금이 한 10만 원 이상 푹 뛰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양심의 율법이든 문서의 율법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다. 저주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다 죽는다.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다. 저도 어머님을 중2학년 때, 중3학년 때 여유있고 저희 아버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땅을 떠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에 장례식을 치러야 될 일이 참 많아. 근데 영원한 게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니 참 허무해요. 우리 인생은 한 줌의 흙이야. 딱 한 줌이야, 한 줌. 여러분, 한 줌,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줌이라 해도요, 한 줌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상래 목사님을 모시고 저 사진관에 갔더니 사진관 내가 사진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이 영정 사진에 목사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이 내일 다가와도 오늘까지 아버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찾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장례식장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어디를 찾아가라고 그랬죠? 잔치집을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찾아가는 사람도 미련한 자입니다. 잔치집에 찾아가는 그게 뭐냐면 연락을 즐기는 곳에는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초상집에 가보면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서야 될 자리가 이 자리다. 네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1년 뒤, 몇 년 뒤에 서야 될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니까 너 바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바로 살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를 지은 자는 성경이 말할 때 무조건 죽어야 돼. 죽음만이 답변이야.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불목과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약 20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빗나간 게 있으면 죄를 가지고 보세요. 한 가지도 빗나간 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중 벌칙이 이중 심판이라는 가중 법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해결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앞당겨서 예수님이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갈 때는 바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갈 때는 누가 집어넣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집어넣는데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을지어다. 율법 어기면 다 죽잖아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물에 들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행위를 물에 들어가는 행위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부활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살렸다는 것은 이제 너의 죄를 다 탕감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살릴 때는 누가 살려줘야 됩니까? 누가 살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켜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에 정이 이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무슨 행위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연합이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뭘 상징하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나의 고백인 겁니다. 침례는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올라왔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왜 침례를 받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떼어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맨 밑에 보니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남은 생에 주여 내가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들 방향전환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당자가 돌아온 것이거든요. 돌아온 것을 큰 틀에서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영적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회개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믿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는 나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십자가에서 죽고 이미 연합되어져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고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침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져서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죄가 없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언제 떠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주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게 되고 성령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다. 그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침례식이 6월 9일 둘째 주에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당겨 합니다. 9월 달에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서 6월 달로 당겨 합니다.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이번 기회에 침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아서 오늘 이런 놀라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침례 받았던 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소리가 좀 작다. 네, 이번에 침례식 때 다 침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